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이장관 외과에 권위 있는 위암의 권위적인 아주 명망 있는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김상현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면 중국 신장의 위구르의 우르무치라고 하는 중국 가장 북쪽에 있는 바로 거기에서 지금 나 환자들, 한센병자들과 함께 그렇게 숙식을 하며 이렇게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병원은 천주교가 설립한 병원인데 20억을 들여서 건물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선교사들은 한센병자들과 함께 살지 않고 별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그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병원을 건립을 했습니다만 사역자가 없어서 그 병원을 포기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김상현 박사님과 함께 매치가 되어져서 이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김 박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우르무치에, 이 변방 지역에. 거기는 중국 본토와 너무 떨어져 있고 아시겠지만 신장 위구르는 지금도 테러가 일어나고 거기는 지금 지역이 본래 행정구역상 중국이지만 그들의 종교나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그들의 종교는 신장 지역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릅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가 있지 않느냐, 너가 있지 않느냐, 너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가 지금까지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 정부에서 탐복을 해서 그 지역에 이 병원 때문에 많은 그러한 병원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우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그 사람 때문에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또한 지워지는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지우개 같은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쌍방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지워버리고 싶다. 지워지는 존재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또한 저 사람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시험이 들고 사이가 틀어지면 요즘에는 핸드폰에서 이름을 삭제시켜버리는 것. 아니면 스팸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배터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좋으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달아 없어지는 사람. 폐기 처분해야 될 사람. 소위 흔히 하는 말로 말에 힘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만 말에 힘이 떨어지면 말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손수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손수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지침서인 탈무드에도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로 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항상 필요한 사람이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약과 같은 사람. 가끔 필요한 사람.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약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병과 같은 사람, 절대로 친해서는 안 될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이 세 가지 사람을 탈무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로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소욕이 강한 자입니다. 자기 자아가 강한 자입니다. 자기의 어떤 위치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 의자에는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을 소위 구원을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지만 과연 성령의 임재와 체험이 있는가? 얼마만큼 성령으로 사는가? 성령 충만한가 하는 문제를 미국 교회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빗 브라이언트 박사님께서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미국 신자 가운데에 1억 명 가운데 50%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자, 이것조차도 희미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거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자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50% 가운데에 95%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3억 2천 명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이 1억 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반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고 50% 가운데 95%가 성령에 대한 임재와 성령의 사역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한 그러한 역사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재작년에 여러분 통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에 대한 임재를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분명한 포인트라고 하나의 분명한 통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 유명한 새 성경 구절을 찍어 올리면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정하시고 인쳐주신다고 했고,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에도 역시 성령을 보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고,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성령을 약속으로 인쳐주시 도장을 찍어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그 보정으로 성령을 도장으로 땅 찍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지킬보, 그리고 은혜해, 서성사 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이게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는 곁에, 그 다음에 카레오 부르다, 곁으로 부름받은 자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어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을 조력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상담자라고 했습니다.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언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을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여 하나님 은혜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주여라는 소리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내주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성령을 모신 이러한 내주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건 최소한의 은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내주다. 이건 최소한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게 많은데 최대치로 가려고 하면 그 최대치는 뭐냐? 충만의 은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의 그 지경까지, 높이까지, 수위까지 더 나아가야 된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선지자나 그리고 참으로 여러 인물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했습니다만 그들은 최소한의 성령이 임재한 그러한 최소의 은혜로 살지 않고 그들은 오직 충만한 최대한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 외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마른 뼈를 일으켜서 큰 군대를 만들 수가 있고, 오직 성령만이 눈먼 우리를 눈을 열게 해서 해안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고, 오직 성령만이 초췌하고 힘없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고, 오직 성령만이 좌절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오직 성령만이 오늘 답답한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여름날에 소낙빛 같은 은혜를 주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과 그리고 답답함, 이러한 것이 성령만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성령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만이 교회를 일으키고, 성령만이 힘을 주고, 성령만이 내일을 이렇게 치고 나가게 하는 그러한 도파민에 대한 이 호르몬을 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이 마음의 평강을 주는 이러한 이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내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같은 원고를 가지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했지만 차마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과 그리고 예화 이런 부분을 많이 뜯어 고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왜 오직 성령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다 잡고 제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오직 우리가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하면 태산 같은 난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이스라엘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이렇게 마치고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의 칙령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 내가 교회로서의 쓰러진 부분을 재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 안에서 잿더미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항상 날마다 제일 먼저 오늘 우리의 교회 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앞에 큰 산이 있다는 겁니다. 난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난제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 난제를 완전히 평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1절로 7절까지의 큰 흐름의 개괄입니다. 개괄이라 이 말입니다. 흐름을 관통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성령으로 된다. 오늘 내가 내 앞에 있는 난제를 만나서 지금 비실비실하고 지금 허약한 오늘 나의 모습을, 나의 이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야 돼?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 된다고. 오직 뭐냐?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지난날에 자기들이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전 재건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고, 또 하나는 70년간 이방 생활하면서 흩어졌던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자 한 서너 가지의 난제가 자기들 앞에 이렇게 불어왔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딴지를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고레스 왕 그 뒤를 이은 아수에로 왕이 성전 건축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로부터 장장 16년간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망치를 들고 땀을 흘리고 이제 한번 해보자 신바람을 내다가 그만 에스라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들은 아수르 왕의 그러한 중단 명령에 따라 그들은 망치를 이렇게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이 장장 16년간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한때에 꿈꿨던 그러한 영화, 또한 꿈, 소망, 열망, 이 모든 것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자 회의가 생겼고 심령의 병이 생겼고 마음이 참담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약속에 대해서 꽈리를 털고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왜 일을 시작하게 했으면 왜 이렇게 끝을 맺지 못하게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70년간 버텼던 신앙의 자부심이라든지 그리고 그 마음의 다짐이 오늘 10년간 흐르면서 여러 가지 생활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 열정과 근식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찾아온 것이 또 뭐냐? 바로 기상의 한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메데바사가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킨다고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모든 곡식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총독 스룹바벨이나 그리고 대제사장 요수아나 그냥 탈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성전 재건이고 뭐고 다 손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다. 왕이 바뀌면 바뀐 대로, 기상이면 기상인 대로, 그 다음에 날씨면 날씨인 대로, 그리고 자, 타락한 나라가 이제 끝났으면 돌아왔으면 끝을 내는데 계속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압제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럴 때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나는 바로 왕이 바뀌어서 메데바사의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태어나서 등극을 내서 성전 재건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16년간 성전 마당에서 석공들이 돌 깨는 그러한 망치 소리가 중지되어졌는데,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제는 힘을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16년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너무 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심령에 되겠나,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이러한 치명적인 병이 그 심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기를 하고 싶었으나 그들은 그 마음에 너무 오랫동안 쉬고 너무 오랫동안 그들이 현실과 타협을 하는 바람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포자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천사가 순금등대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순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이에요. 하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등대는 교회라고 했어요. 순금등대 환상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 2절 3절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순금등잔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금등잔대.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이 7 관이 있고, 각 등장마다 7 관이 있고, 그리고 7 등잔이 있고, 각 등장마다 7, 49, 49개 7관이 49개의 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이렇게 좌우에 두 감람나무를 향하여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이렇게 등잔대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가 뭘 보느냐라고 했을 때, 4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하는 말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이것들이 뭔지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스가랴가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거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천사가 하는 말이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16년간 완전히 석공들이 망치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비실비실할 때, 그러니까 자기 앞에 찾아오는 기상한파, 영토 확장, 사마리아 사람들의 협박, 그리고 아하수로 왕의 그러한 이 성전 재건의 명령을 중단한 명령, 이런 여러 가지 앞에 태산 같은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시작하려고 해도 너무 긴 시간 동안 좌절하고 힘들고 타협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안 되겠다 하려고 해도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보다 재기가 더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작은 했으나 16년간 그냥 방치한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병들었던 영적인 여러 가지의 이러한 몸과 그런 영혼이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난제, 이 큰 산, 이게 총독 스룹바벨 앞에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 무엇으로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있느냐?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고. 능으로 되느냐? 안 된다.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7절에 말하고 하느냐?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원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해서.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만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가 있다. 오직 성령만이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오직 성령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 아하수로 왕의 성전 재건의 중단 명령, 그리고 기상 한파, 또 동시에 영토 확장, 또 동시에 16년가 다시 시작했지만 오늘 기가 준 우리 마음을 다시 불을 일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용기, 재기에 대한 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미래지향적인 사고, 이 모든 것이 뭐로 되느냐? 힘으로 안 된다고. 능력으로 안 된다고. 뭐로 되느냐? 오직 성령이라고. 오직 성령이라고.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친구가 나오죠. 이 친구가 독방에서 오랫동안 수감을 당하죠. 이분이 본래 은행원인데 모함을 당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독방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자기를 아껴주는 그런 죄수들이 끔찍하지 않았냐, 겁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이 디프레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아니요, 나는 그 독방에서 계속 모차르트를 듣고 있었어요. 했어요. 아니 어떻게 녹음기를 갖고 들어갔어? 아니 독방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악기 없이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디프레인이 자기의 가슴과 머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디프레인은 평소엔 모차르트 음악을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독방 생활, 그 외롭고 칙칙한 그 긴 세월 동안 그 안에서 마음으로 이 피드를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성령이 임재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어요.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내주한 성령, 이 성령으로만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가 그것으로 중보하는 이 성령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무너진 이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하죠. 안 된다고. 쓰러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때문에 비실비실하고 영적 그러한 고지혈증에 걸리고 고혈압에 걸리고 당뇨에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태한 여러 가지 이러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 있으려고 하면 오직 성령밖에 안 된다고. 성령의 은사 외에는 안 된다고. 제가 정말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년에 2016년도 우리 하늘의 교회 표현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정말입니다.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정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한다. 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큼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직 성령이어야만 한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공사를 마무리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그들이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셈을 얻고 다시 석공들이 망치를 들었을 때부터 정확하게 4년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지만 우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성령으로 가야 돼요.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중간에 가다 보면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우선이 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중요한 이유가 숙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에스라 8장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라고요. 그들이 갈 때 중간에 난제가 참 많았습니다. 난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와 강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 그들은 기도하며 갔습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일도 성령님이요, 그리고 진행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마무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40일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닙니다. 성벽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슬피 울며 그가 기도하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총독작용으로 돌아가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본래 왕의 허락을 받고 갔으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서 또한 술관은 비서실장이 이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자기가 없는 사이에 또 예루살렘에 또 부패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서 느헤미야 13장 6절 7절 말씀에 악행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역시도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가스 12년 동안 있을 때 가스도 성령님 일을 했고요.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이 또한 부패로 얼룩지다는 또다시 돌아가서 마무리도 성령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하느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부르짖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마무리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거창고등학교 3학년 3대 교장으로 있었던 전영창 선생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건국 최초로 공식 유학생 자격을 받아 일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가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6.25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잿더미에 참 파묻혔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거창에 내려가서 학교를 인수했는데 학교를 보니까 학교가 엉망이었습니다. 빅쟁이가 날마다 독촉이 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 담요 하나 들고 거창고등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일주일 작정하라고 3일째 되는 날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금식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주간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 광고를 내겠습니다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가 희한하게 그러한 희한한 기도를 드렸는데도 속이 시원하더랍니다. 네, 하나님께 따진 거겠죠. 얼마나 건방진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시작게 하셨는데 이걸 안 해주면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고 미래가 없습니다.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없다고 광고를 지면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속이 뻥 뚫리더랍니다.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학교 내려오니까 지금이야 기획실이지만 옛날 우리 때는 서무실이었잖아요. 서무과장이 편지가 하나 왔다고 보여주는데 보니까 미국에 유학할 때 알던 성도의 편지였어요. 그 보니까 세상에 그 빛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 빚쟁이들이 독촉하는 정확하게 2050불이 봉투에 들어가 있더랍니다.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 재미를 보고 난 다음에 답답할 때마다 주님 시작해 하셨으면 끝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학교 이대로 안 됩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본관도 필요하고 교육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 LA에 있는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편지가 왔는데 22만 문을 보여가지고 그 엄청난 돈 22만 문을 보내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본관을 짓고 그리고 학교 본궤도를 올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시작해 하셨지만 성령은 일을 매조지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이렇게 웅변을 냈습니다. 이루지 못할 꿈을 꾸고 처부시지 못할 적과 싸우고 견디지 못할 슬픔을 견디고 용감한 사람도 가기 두려운 곳에 가고 잡을 수 없는 절벽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견디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웅변이라 이 말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약간 살쭉한 이러한 돈키호테도 이러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이러한 자기의 철학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은 시작해 하시고 끝을 가지고 그리고 마무리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보더라도 시작은 잘했으나 얼마 못까지 픽픽 자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 들어갔으나 처음에는 뭐 한번 해보려다가 한 몇 달 지나면 그냥 자빠지는 거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업으로 장사를 했으나 얼마 가지고 망하면 그냥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시작했으나 처음은 정말로 기업발을 가지고 한 3, 4년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시바람 목회를 하고 있으나 몇 년 지나지 아니었으나 그냥 불이 죽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시작게 하시고 마무리시킬 성령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꼴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허구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붙들고 주여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하셨다면 마무리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은 작은 일을 큰 일로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무너진 성전을 봤을 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기들의 본래 보고 컸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휘황찬란한 성전이었습니다만 70년 만에 돌아와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리고 손상된 그런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옛날에 그 영화에 비해서 너무나 서글프고 초라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혔고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되겠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차라리 폐차시키고 차라리 새차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찌그린 차를 어떻게 수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폐차를 시키고 새 성전을 짓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너희들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하는 분이냐 하면, 성령은 너희들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게 하셨다면 성령은 이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어 주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 보면 이 일곱이 뭔 줄 아세요? 네, 오늘 여러분 보셨던,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2절 말씀 보면은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이 있으며 그리고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7 등잔과 그리고 49개의 각 등잔마다 7개 관이 49개 관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서 하시고. 이 7 등잔, 이 등잔에 있는 이 7이 뭐냐?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주발 위에 7 등잔이 쭉 있는 것은 뭐예요? 온 세상을 돌아가면서 7 왔는 숫자가 온 세상을 훤히 밝히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게 하고 빛에서 오늘 영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작은 일을 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성령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성령은 이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시고,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없는 걸 있게 하고 작은 것을 큰 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8장에서 욥은 뭐라고 하느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고요. 이사야는 이사야 60장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했어요. 시작은 아주 적은 것 같으나 창대하다는 얘기. 오늘을 보지 말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특히 나는 나대로 여러분대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일이 막히죠. 성령을 주옵소서. 앞에 큰 산이 있죠. 성령을 주옵소서. 이게 아주 하찮게 보이죠.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 오직 성령이 왜 성령이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쓰러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할 때, 난제 앞에 큰 산 앞에 성령을 달라.
오늘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마무리 주님 갈 때까지 성령을 달라고. 이 작은 교회가 멸시하는 거예요. 큰 교회 성도들, 심지어 우리 성도들, 이 작은 교회가 뭘 하겠냐? 노.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복은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주 연속한다고. 내 목회 평생에 처음이라고 지난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국 시골 마을의 구두 수성공 출신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인도 선교회 신기원을 만들었고, 그가 중학교 출신이지만 그야말로 현대 선교회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인도 아빠다. 그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 앞에 요즘 말로 말하면 비자를 받지 못해서 입국이 불허가 되어졌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갈 때 입항을 하면서 입국 불허가 되어졌을 때 우리 초장로님 잘 아시겠지만은 배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출입국 관리소 항남동에 있는 여기 있는 배가 가요. 가서 도장을 찍어줘요. 우리의 비자처럼 도장을 찍어줘요. 우리는 여권에 있지만 배 타는 사람들은 선언수첩이 있거든요. 그게 여권이에요. 그래서 그 법무부 이미그레이션 직원들이 공항에 가면 법무부 이미그레이션 도장 찍듯이 그 사람들이 가서 스탬프를 찍어줘요. 거기에 있어야 입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들어갔을 때 그 스탬프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범선 앞 선수의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했어요. 큰 것을 기대하라. 예, 큰 것을 기대. Great Hope라고 했어요. 예, 예, Great Hope,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실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나의 모습에 끌려서 성령이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습관을 지배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습관의 지배를 당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습관의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습관을 지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습관을 지배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강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심령과 영혼은 강건해야 되고 견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은 오늘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다 끌어올리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강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습관을 지배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늘 작은 일도 큰 일을 바꾸는 열정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오직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목사가 왜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성령 아주 고리타분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신앙을 신앙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앙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고 거기에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자연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이지만 거기에 종교인은 성령의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신 메시지 세 가지를 기억해서 오직 성령으로 신앙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